평안하십니까? 2021년 12월 29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실 그 은혜와 복을 구하며 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나게 하며 섬기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할 그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로 올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예레미야 26장에서 29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시대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던 그때라고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 왕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예루살렘을 공격하였고 또 그렇게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어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처량하고 또 고향 생각이 나고 어, 정말 여러 가지의 힘든, 심적으로 힘든 또 육체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텃밭을 일구고 그 텃밭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텃밭에서 열매가 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곧바로 오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착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집을 짓고 텃밭을 가꿀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결혼시켜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번성하고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 창세기부터 주셨던 그 말씀이 여기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조차도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 땅을 위하여 그 도시를 위하여서도 그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그 성읍이, 그 사회가 평안할 때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미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이 메시지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물론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아니지만 고향과 부모님과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멀리하여 떠나서 멀리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모든 것이 낯설고 또 외롭기도 하고 고향 생각도 나곤 하였었지요. 하지만 여기서 터를 닫고 거주할 곳을 찾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또 여기가 우리가 살아갈 곳이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평안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란 것도 이제 우리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당장 돌아올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삶을 이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힘든 생활, 포로의 생활, 또 타지에서의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의 마음이 혹하곤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의 생각을 혹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자들이죠. 점쟁이도 마찬가지고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또 한인 이민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종말에 대하여서 루머가 참 많이 생성되고 돌곤 합니다. 또 이민 생활하며 두려운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은 그런 루머들에 귀가 솔깃하고 혹시 그게 맞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또 그렇게 듣곤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빛이고 또 그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기한을 주시고 70년이 차야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7년도 아니고 70년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혹은 그 다음 세대 2세나 3세가 나 있는 때입니다. 그때 돼서야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수룹바벨과 또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평안과 구원의 메시지이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재앙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두렵게 만드는, 믿는 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해석과 설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석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마저도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이고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방의 땅에 포로된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계시고 거기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벨론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우리 만납니다. 꼭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멀리 타지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면 찾으면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요. 심지어 신앙도 예배도 꼭 교회라고 하는 예배 장소에서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 하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의 교회의 회복으로,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으로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 모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서 속에 이르듯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또 새로운 공동체의 메시지, 또한 우리의 참된 신앙이 장소에 매이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며 또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될 줄을 믿습니다. 어디에 계시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포로된 땅으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니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듯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팬데믹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혹 확진자가 있다면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하시기 바랍니다.